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선 목사님 네 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한번 끝과 끝 그렇죠? 다시 서로 한가에 펴서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전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도 만났습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함께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사에게 함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빨간색 선이 2차 전도여행이고요. 저게 이제 다른 검은색 색상이 이제 화살표가 3차 전도여행의 이제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를 살펴봤고요.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고 이제 백길로 떠나려고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예베소라는 곳에 이제 배가 기항을 합니다. 근데 기항을 하는 동안에 잠깐 시간이 났는데 그때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참을 수 없어서 예배소에 들려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좀 우리 함께 해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강권을 했는데 바울의 일정상 그럴 수 없고 자기는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야 돼서 이제 그곳에 마침 옆에 있었던 누가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훈련이 잘 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배소에 남겨놓고 이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배소에 남아서 예배소에서 전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배소에 기항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다시 빨리 꾸려가지고 이제 길라
셀레기아와 또 갈라디아 땅을 다니면서 다시 이제 예배소에 약속한 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이제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다시 이제 약속한 대로 예배소에 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3차 전도여행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을 예배소를 삼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이때 예배소에 도착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잘 기록을 해 놓았고, 우리는 그러면 이 예배소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죠. 회당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지를 구약부터 잘 설명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석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사실 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얼버무려서 그들의 무리를 이렇게 지칭한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순서는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굳어, 그 다음에요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이라고 3단계에 걸쳐서 이들의 말씀에 거부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좀 잘 표현했단 말이죠. 이 성경이 지금 9절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 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따라서 이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였는지, 어떤 태도였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태도였어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유연함, 따뜻함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하십니까? 살아있으시죠? 움직이시죠? 예, 옆에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따뜻하시죠? 예, 살아있는 증거예요. 심장으로 들어온 피를 심장은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냅니다. 머리끝, 발끝, 손끝 피가 흐르고 또 흐르게 합니다. 흐르는 피는 강물처럼 핏줄을 타고 흐르고 흘러서 온몸에 퍼지게 되고 또 온몸의 온도를 만들게 되어 있죠. 굳어 있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따뜻함과 온기, 유연함은 어디로 간 것인지 금세 뻣뻣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그의 심령,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죽은 것은 생명이 아니죠. 죽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뜨거운 피를 흘려보낸다고 한들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다면 생명의 그 어떤 것도 피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죽어버려서 이미 굳은 마음이 되어버려서 딱딱해졌기에 석 달 동안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다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순종하는 이유와 그 당위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이 굳어버린 죽어있는 영혼처럼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생명의 어떤 특징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을 비방하게 됩니다. 회방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계속 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깨끗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죽은 사람의 반대는 뭡니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반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은 유연하고 따뜻합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순종이 익숙해져서 불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불순종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된다면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순종하고 결국에는 뭐가 돼요? 주님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고 외치기도 했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죠. 너의 뭐를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해져 버려서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딱딱한 너희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놓아라 라고 명령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선언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뭐를 제거하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님이 너희 속에 임하셔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줄 텐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딱딱하고 굳어진 너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즉 살아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씀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내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삶의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속에서 즐거움이 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면서 복음을 회피하고 회방하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은 마음부터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결과를 맺어내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살아있는 옥토밭이 되어서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두 다요. 저럴 때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순종하고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석 달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계속 굳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며 회방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계속 나타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9절 말씀을 한 번 더 어떤 사람들과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는데요, 그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굳어있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어요. 그러나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한 절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따로 세워놓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세웠던 사람들일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두란노 서원입니다. 지금도 세워져 있는 두란노 서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아주 멋있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게 두란노 서원의 내부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따로 세운 제자들. 이들이 뭔가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9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따로 세웠다. 이 말을 구별했다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따로 세운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따로 세웠나요?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서 따로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굳은 마음, 불순종, 비방함, 회방함으로부터 따로 세운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따로 세운 것이냐면 굳은 마음, 불순종, 비방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설사 그 길을 생명에 위협하는 길이고 가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을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빈털터리 같은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것의 선언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이든지 이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로부터의 따로 구별함입니다. 우리 그러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고린도만큼이나 아주 부패한 곳입니다. 에베소는 사실은 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의 수도급 정도의 큰 도시였고요. 터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서부 해안 항구 도시 중에 중심지였고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되는 아시아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황제의 숭배에 대한 신전이 3개나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데미라는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의 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에 의해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서 세워지고 이렇게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라는 곳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아데미 신전을 복원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데미는 어떻게 생겼나? 아데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그 아데미는 건강과 부와 다산을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무려 길이가 115m, 그 다음에 넓이가 45m, 엄청나죠? 그 높이가 18m. 그때 당시에 아주 어떻게 이렇게 큰 신전을 지었나 할 만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사진을 넘겨주시고요. 네, 사람들이
이 아담의 신전에 와서 뭘 빌었을까요? 건강과 부와 다산의 상징이니까 와서 뭘 빌었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풍성한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늘 빌고 또 빌었던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신전이 있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이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 상실인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이 에베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 생각하겠다는 결단.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정보에 이 땅에 투자해야 되나 저 땅에 투자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더 좋은 학교 보내야 되나, 어떤 정보가 있나, 어떤 종목에 주식을 투자해야 돈을 버나 라는 온갖 정보에 귀를 기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온갖 타락으로 쾌락으로 음란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 아데미를 섬기지 않겠다, 황제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 황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갖다 주는 것이 아데미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 삶에 고백하면서 그 앞으로 우리 삶을 정리해 놓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작은 몇 명이 거대한 에베소를 변화시키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따로 세운 이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타락한 에베소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의 심령을 구별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결단한 거예요. 이 두란노 소원이라니까 우리 저번에 산골장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두란노 소원은 투란노스라는 사람의 토론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시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두란노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서 이제 막 우리 학당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그래 에베소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곳에 따로 세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이 거룩한 삶의 터전에서 자기를 구별해 놓은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곳에서 썼단 말이에요. 바쁘게 움직이고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온갖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의 삶의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깊은 통찰력을 가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고 따로 세움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와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 그것들을 간직하고 붙잡아야 잘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마치 아데미에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별된 주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세상에 침범받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김의 땅 가운데서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되십시오.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황제처럼 높은 것을 꿈꾸면서 화려한 세상을 꿈꿉니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녀이기를 소망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고 중요하는 마음을 보물인 것처럼 붙잡아서 간직하지 마시고 이 한복판에서 사랑이 뭔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별된 곧 거룩은 거대한 세상에서 티도 나지 않는 작은 몸집에 불과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불꽃이 온 세상을 태우듯이 구별된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 해볼까요? 당신의 구별된 삶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1차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좀 봐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한복판 에베소라는 곳에서 자신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에베소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구별된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생각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맞다. 문만 열고 나가면 그 화려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그래 너희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너희들의 결단에 내가 함께 해줄게. 너희들의 결단에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드디어 제가 나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멘. 당연히 그래. 거봐라. 진작 내 말 듣지. 이제 와가지고 그래 지금도 똑바로 해봐라 이러겠습니까? 머리를 어루만져주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잘했다. 네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때 엄마 아빠가 늘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리고 함께 기도할 거야.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어쩌면 얻어맞고 찢기고 상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셨고 그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셨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 장면들이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시나.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손은 통로였습니다. 바울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인하여서 나타난 능력이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기만 해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뭡니까?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직업, 목수요? 천막 만드는 사람. 갑자기 예수님이신가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천막 만들면서 옷에 묻은 것들을 닦기도 하고 땀을 닦기도 하는 그 냄새나는 손수건. 그럼 그 앞치마는 어떤 앞치마였을까요? 천막을 만들면서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그런 앞치마였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앞치마까지도, 심지어는 그 손수건까지도 떨어뜨리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도 또 떠나갔어요?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악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악한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입니다. 손수건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다 쫓겨나간 것입니다. 앞치마, 손수건, 그것도 어떤 귀정이나 어떤 황제가 사용하는 고귀한 비단으로 만든 앞치마도 아니고 손수건이 아니라 천막쟁이가 사용하던 그 하찮고 냄새 나면서 찢기고 여러 가지 것을 오염된 앞치마 손수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물건을 통해서도 세상에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놀랍도록 사용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나도 사용하실까? 늘 죄짓고 거짓말 잘하고 내 욕심만 차리는 나를 사용하실까? 아니요. 그런 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앞치마도 사용하셨고 손수건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수건보다도 앞치마보다 못한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죠. 반드시 사용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당신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꿈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꿈꾸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왜 이런 일을 베푸실까요? 왜 이 에베소라는 곳에 이런 능력을 손수건 하나 떨어뜨리고 앞치마 하나 떨어뜨렸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하나님은 하실까요? 세상은 현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뭐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앞치마, 손수건만 가지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현상을 쫓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앞치마와 손수건은 바울은 뭐예요? 통로, 도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에베소의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우리 계속 밑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면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웨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이제 일행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이게 막 돌아다녔던 마술사들, 즉 이제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어떤 이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 그의 7 아들, 스게의 7 아들들이 제사장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이 유대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이 그렇게 명하자 약한 영이 대답을 하죠. 내가 뭐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뛰어올라서 뺨을 막 때립니다. 얼굴에 막 상처를 막 받습니다. 자, 이 일들을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투리로, 경상 사투리로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아우, 쪽팔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에베소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베소 사는 사람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들을 다 듣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17절 18절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 사건 때문에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들 따로 구별되며 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소리, 한심하다는 소리, 그들의 눈빛, 때론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러면서도 네가 예수 믿냐? 인생의 무게로 숨 한번 크게 내쉬면 네가 믿는 예수는 그거 하나 해결해 줄 수 없냐?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유대인으로부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건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그 비난들. 사회로부터, 에베소 사회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무리라고 여기면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았을 것인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오히려 귀신이 너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 들고 바울도 한데 네가 너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위에 올라타서 그를 흠집내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일로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니야. 흉내만 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삶을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솟아나게 하시면서 말이죠. 그들의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봐라,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외쳤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자신들이 올바르게 때로는 흔들려서 손깍질할 때, 비아냥거릴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잘못됐나? 라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을 그것을 떠올리면서 회개도 했겠지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받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였을 것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이들의 믿음이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천명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서 늘 아빠 없다고 괴롭힘 당하는, 놀림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 우리 아빠 있어. 우리 아빠 있어. 한번 보여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어느 날 왕이 행차합니다. 길거리 확 지나가면서 그 맨날 놀림받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내 아들! 이 왕은 그 아이한테만 시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주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은 그동안 이 놀이터에서 받았던 수없이 많은 서러움들을 토해냅니다. 아버지, 저 많이 힘들고 외로웠어요. 아버지, 쟤네들이 나 엄청 놀렸거든요. 근데 이 왕이 등장한 거예요. 놀렸던 그 아이들에게 수치심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이 놀림받았던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날마다 에베소에서 이상한 무리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흉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지를 보여주는, 내가 얘네들의 아버지다, 내가 얘네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얘네들이 살아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천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에베소 사람들은 좋겠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확증해주고 능력의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럼 에베소 사람들은 이 일들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동안 부질없이 살았는지, 황제를 섬기면서 아데미를 섬기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부르도록 허락된 이름이라는 그 영광스러움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참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책을 다 모아다가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은 5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바꿔보면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8천만 원 큰 돈이죠. 그때 당시 8천만 원은 더 큰 돈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핫도그 하나에 50원 했습니다.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죠? 핫도그 하나 50원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커요. 이만해요. 그때 50원짜리 핫도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요즘은 2,000원씩 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지금이랑 별 차이도 이렇게 3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죠? 2000년 전에 8천만 원?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술처를 갖다가 다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에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구별된 삶으로, 따로 세워진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 은 5만 정도를 차지하는 귀하디 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것이 마치 내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그것처럼 절대 놓칠 수 없는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던져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각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던져놓고 불태워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위로도 해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도 해주셨어요. 예배소 한복판에서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까? 계속 지속돼야 됩니까? 계속 지속돼야죠. 저는 이 20절 말씀에서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닭살이 막 돋아요. 와, 그렇지. 이 일들이 한 번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니지. 이 일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흥왕해지고 세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야지. 오늘 20절에 보시면 사실은 같은 단어가 막 연결돼 있어요.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뭐요? 흥왕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얻으니라. 강조 또 강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위로했고 어떤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놓았고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자기 것을 갖다가 버렸고 결단했고 따로 세워진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예배소 전체를 덮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악함을 이기고, 주의 말씀이 거짓을 이기고, 주의 말씀이 악한 것들도 이기면서 질병도 이기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것에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었던 수없이 많은 우상 앞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흥왕되게, 주의 말씀이 흥왕되게 세력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절대에서 축복하시면서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당신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의 주의 백성, 이 능력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잡고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참전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송가 357장 말씀을 큰 소리로 이 세상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지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우리 같이 외칩시다. 무엇이요?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흰 옷을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한 번 더 외칩시다.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